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든 전쟁의 명분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동안 중립을 표방했던 스웨덴과 핀란드라는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기 코앞까지 나토가 진격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러시아가 주변국을 침략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은 러시아의 침략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는 집단 안보 체제입니다. 거기에 소속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그 회원국 전체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국은 쉽게 건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토에 소속이 되면 자기들의 안전이 보장받기 때문에 자기들의 보호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남겨질 제자들이 세상의 악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중보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제자들만 남겨집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제자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도록, 믿음에서 이탈되도록 베드로를 흔드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막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살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챙겨줄 수 없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직접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겨진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지켜주옵소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보다 사탄보다 크시니 남겨진 제자들을 그것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악과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아서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안전한 방법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겨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세상에 남겨둔 것입니까?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러요?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천국으로 바로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두고 세상에 파송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남겨두신 제자들이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그들을 보존시켜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니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진리를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고 같은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계시자이시지만 실상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드러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했던 그 말씀,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사 그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죠. 조심해도 먹물이 튀고 먹에 묻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기 쉬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내 사명을 일깨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더 이끌리도록 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이끌리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끌리며 사십니까? 좀 더 쉽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세상 것을 많이 생각하고 세상 것을 많이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많이 보고 사십니까? 세상 속에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 더러워지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석을 보면
힘센 자석과 힘이 약한 자석 중간에 있는 물체는 힘이 센 자석한테 끌려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끌려갑니까? 아니면 세상에 끌려갑니까? 예수님이 세상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걸까요? 영생 참 신앙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끌리는 것입니다. 자석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력이 약해지면 힘센 자석한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힘센 자석의 자력을 받아서 힘이 약했던 자석도 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끌릴 정도로 힘이 없는 우리가 힘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셨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끌려 세상에 물들거나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보존되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끌리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이끌리고 사탄에게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향권 하에 있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자기 영향권 하로 끌어가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사탄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대개 말씀을 받을 때도 골라서 받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오늘 말씀 엉망이야. 저 말씀 목사의 말이야.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내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골라서 취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누가 진리입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진리인 거죠.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고 내가 진리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먹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주님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하기아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기아조라는 단어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게 우선적인 뜻이지만 또 그 단어에는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봉헌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제자들을 구속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제자들,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어떤 이단 사상가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해도 내가 가르치는, 내가 직접 드는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해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은 채 거룩함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음식이 썩지 않고 보존시키기 위해서 음식에다 방부제를 넣습니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는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빵이며 과자며 음료수까지도 방부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화장품에도 방부제가 들어가죠. 방부제가 들어가야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에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구속했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섬기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의미를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행동을 만류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종도하지 않는 그 하찮은 일을 저희에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막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 피로 너를 씻지 않으면, 내 피로 너를 구속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그러면 제 머리와 손도 씻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은 다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은 씻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세상에 있다 보니 발이 더러워지거든요. 세상에 있다 보니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답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다 보니 세상 것에 물들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더럽게 물들어가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점검해 보세요. 그 시금석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아닌가가 내 지금 현재 신앙 상태에 분별하는 시금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말씀 듣는 자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와요.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아니다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시금석은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있는가?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가? 아니면 말씀을 내 좋은 것만 취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가? 어떤 이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 물들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말씀 아니고 거룩하게 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니고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기에,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음성 듣고 세상의 음성 듣고 예수님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얼마나 들으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다른 음성은 듣지 않고 오히려 도망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만 졸졸 따라다닙니까? 아니면 세상의 음성, 자기 음성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다는데 우리는 오히려 자기 음성 따라가고 세상의 음성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리가 아닌데 내가 뭘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 말씀을 잘라내서 내가 원하는 조각만 취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내 교만한 마음, 내 높아져 있는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자기가 하나님 되었으니 다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진리입니다. 자기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조차도 외면하고 진리조차도 죽이고 엉뚱한 길로 엉뚱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리석은 왕은 충신의 간언을 듣지 않고 간신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 소리가 멸망의 소리인 줄도 모르고 그 소리 듣다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왕은 간신의 달콤한 소리를 멀리하고 충신의 쓴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니, 나의 꼬질꼬질한 때가, 나의 더러운 죄가 보이니 보기 싫을 거예요. 나를 보면 내가 이렇게 꾀죄죄하고 꼬질꼬질한 인간인가 보기 싫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봐야지. 때가 살이 될 정도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때를 벗길 수 없을 정도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시켜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지금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 동안 그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간 본성이 다 타락했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은 받았지만 우리가 다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본성이 더러워요. 타락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들으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